가버나움은 옛 나움 선지자가 살았던 곳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가버, 마을, 나움, 국률 자비. 그러니까 국률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이제 1000년 이상 잊혀진 땅인데 미국의 고고학자 로빈슨에 의해 1838년에 발굴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의 주력 부대들이 주둔하는 장소였고 어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장모도 거기 살았고 그 제일 큰 집에서 자기의 배를 몇 척씩 갖고 있으면서 아주 잘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불신과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분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어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지역을 통으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는 이게 유일해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몰랐습니다. 가버나움을 무슨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몰라갈 곳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가버나움은 6세기에 퇴락하여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황폐화되고 버려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가버나움 자체가 1000년 이상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고 있으면 가면 한 그 가버나움 옛날 마을에 터들이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에 몰락한 그대로 1000년 이상 와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터들이 있는 거예요. 몰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터들이 뭐 다른 집 짓고 그래서 다 없어졌겠죠. 근데 1000년 전에 그 몰락한 가버나움의 터들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 터를 보면서 반성해. 이렇게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이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거기서 울컥하면서 주님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은 뭐 터만 나고 뭐 볼 것도 없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1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버려졌다는 거예요. 안 버려졌다면 그 터가 안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는 1894년 이 땅을 구입한 카톨릭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수도사들과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를 가게 되면 이 가버나움 회당하고 이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죠. 이 두 개 보고 그냥 바로 나오는데 사실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간다면 이분들 약간 위쪽으로 정교회 수도원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의 은혜, 형제의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게 되면 사진으로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평화롭고 거기 들어가면 기도가 그냥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수도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그 두 개 수도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방문하면 그것까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5절 보면 그 신실한 로마 백부장, 자기의 종이 아파서 주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까 말만 하시면 나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 나섰죠. 이런 사람을,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감탄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백부장이 그 후에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무암으로 거기는 이제 현무암이 많았기 때문에 현무암은 검은 돌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면 검은 돌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지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석회암은 하얀색이죠. 다시 지은 거죠. 이렇게 보면 요 바닥에는 현무암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요게 위에는 석회암으로 지은 거. 그러니까 두 번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후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AD 70년 멸망시키면서 여기까지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둥만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가브라움 베드로 기념교회, 이거는 1990년 카톨릭 프란치스코에서 회당과 마주보고 있는 베드로 치토 위에 이탈리아 건축가 아베타가 팔각형 배 모양의 교회를 지어서 건축한 것입니다. 이게 약간 지상에서 이게 떠 있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선 같기도 해요. 우주. 멋지게 지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고 여기서 1년간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때는 누구 집에 주로 있었죠? 주로 나사로 집에 주로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기에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했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알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 좀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대표적인 중풍병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집에 지금 계시대 하고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문 앞까지도 들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려가려 했지만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이거 가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영상을 우리가 달아내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지순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게 옛날 그 고대 집이죠. 고대 집을 보면 1층이 보면 가축을 기르고 또 창고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2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도면으로 보게 되면 한 직사각형의 지붕이 평평한 상태이고,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밖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이 지붕에서 합니다. 지붕. 그런데 지붕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알곡들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밑에서 이제 포대자루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흑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은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게 됐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중풍병자는 간절히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예수님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안타깝게 보면서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네 사람이 그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일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도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믿음이만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게 제일 좋죠. 내 믿음만 갖고 구원받을 수 좋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도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이렇게 보면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준비 찬양 때 찬양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그거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누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지만 물이라는 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형제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보안을 던져주고 던진 그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바로 빨리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생명줄을 던져 스스로 돕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설교부터 이게 찬양을 중간에 도입했죠. 내가 이제 찬양을 잘 못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은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되는데 설교는 이렇게 봅니다. 일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 설교가 예배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찬양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템포로.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게 오늘 말씀은 내가 돕는 사람이 되자 이건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스스로 돕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자 입장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한 입장에서도 이걸 부르게 되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생명들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하셨던 거예요. 그 4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구멍을 내려면 쿵쿵거리는 소리도 나고 구멍이 뚫리면서 흙먼지가 확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시는 예수님께 방해가 되고 좀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하게도 지붕에서 쿵쾅거리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먼지가 확 쏟아지더니 무슨 들것 비스듬한 게 막 슬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황당해서 어떻게 하죠? 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하고 저런 몰상치한 사람들도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책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랬을까? 아, 먼지를 확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좀 이렇게 사람 내보내려면 좀 나하고 또 떨어진 데서 좀 되고, 아,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서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게 되냐 하고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시츄에이션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서기관들이 거기에 잔뜩 앉아 있었죠. 가버나움 갈릴리 쪽에 서기관들이 잔뜩 앉아서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떠든 건 아니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죄 사함과 병 고침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하심과 죄 사함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과 병 고침은 이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어려운 것이죠.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병 고침은 사람도 행할 수 있고 병이 나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검증할 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게 정말 죄가 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도 되는지, 죄 사함이 안 됐다면 또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병 고침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아들도 안 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화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에 가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결국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으로서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병 고침은 알 수 있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이 구하지도 않는 그 환자를 고쳐준 적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러잖아.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요. 내가 낫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들어올 때 나 좀 빨리 좀 넣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아멘. 또 우리들은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어디에도 편히 쉴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품에 의탁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직 주님 품 안에 안기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 자기 상을 가지고.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 다리가 얼마나 정상으로 회복이 됐냐면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만 나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이렇게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걸을 수 없어서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팔다리를 뭐 주물러 준 것도 아니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 한마디 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병 고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았으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행위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게 딱 붙죠.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만 사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병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병고침과 속죄의 기적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원포인트 레슨 이게 중요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그냥 설교 끝나는 순간 밥 먹을 때 오늘 말씀이 뭐지? 만약 물어본다면 뭐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교 전체를 얼마나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라도 남겨야 돼요. 이게 원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의 원포인트라 이거죠. 원포인트 레슨.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운도 많이 빠졌는데
성지순례 가서 젊은이들이 성지를 찾을 수 있게끔 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에 주어진 뭐 오늘 식사 당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밥을 먹고 상차림을 하고 밥상을 치우고 뭐 무슨 일을 하건 집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돕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였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도록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